오늘도 이 오후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른 아침부터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셨고, 또 어떤 분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분주하게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런 만큼 더 큰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과 성지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물론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 사진으로 기독교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발자취인 만큼 이 시간을 통해 조금만 이따 넘기시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기대된다고 막 휴대폰도 올리잖아요. 지금 빨리 가고 싶어서.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죠.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크, 즉 이 문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짐작이 됩니까? 때로 이 문장은 조금 단순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화면과 같이 화려하게 꾸미며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양의 그림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둘레를 싸고 있는 영어 문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게 그려진 것이든 아니면 화려하게 그려진 것이든 이 문장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시면 정말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이 문장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둘레에 써 있는 영어 문장을 해석해 드리면, 우리의 양이 승리하셨다라는 문구와 그를 따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와라. 이 문장은 헤른후트의 문장입니다. 오늘은 헤른후트라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이기도 한 곳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먼저 사진을 보면서 헤른후트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어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른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얀 후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존 후스가 되지만 이 후스가 체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헤미안 왕국의 사람이었기에 그 나라의 발음 그대로 사용하여 얀 후스라고 부릅니다. 그는 마틴 루터보다 100여 년 앞서 활동했던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프라하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였고, 당시 가톨릭의 문제와 부패를 비판하여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후스는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가톨릭에 의해 화형당했지만 그의 사상은 이후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상을 계승한 후스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체코 프라하에 있는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의 개혁 사상을 따르던 후스파는 가톨릭에 맞서 후스파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후스파 운동 중 한 부류가 체코 형제회 혹은 보헤미안 형제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17세기가 되면서 가톨릭은 개신교에 대응하여 가톨릭 교회의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개신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종교 개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반종교 개혁으로 후스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박해를 피해 체코 형제회는 독일과 폴란드 등으로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보호 아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체코의 모라비아 출신 난민들이라는 의미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들이 거주한 그 지역을 주님의 보호라는 의미로 헤른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헤른후트 마을의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박해를 피해 망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이곳이 진젠도르프의 집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독일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진젠도르프의 집이라고 하면서 1725년부터 1727년까지 단순한 목조 건물로 지어져 있었고, 1760년까지 진젠도르프 백작이 활동했던 장소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781년에는 바로크 양식으로 새로 지어졌지만 1945년에는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건물은 1977년에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함께 여행했던 분들과 이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대략 15년 전의 모습이라 제가 봐도 앳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젊어 보이죠? 헤른후트는 독일의 작생주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폴란드와 체코의 국경과 가깝고 지금도 이 마을을 방문하여 돌아볼 수 있고, 또 미리 예약하면 며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른후트를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찾아보게 되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무덤입니다. 이 지역을 제공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망명온 사람들에게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했기에 조금은 특별하게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겠지만, 유럽의 문화에 따라 무덤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진젠도르프의 무덤을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 묘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우측에 진젠도르프의 무덤이 살짝 보이면서 남자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여자들의 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르게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마을의 사람들을 모두 이곳에 묻기 위해서 자리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헤른후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마을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진을 찍었겠습니까마는, 이 사진은 헤른후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기 위해 찍은 사진입니다. 헤른후트는 마을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이 마을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무엇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신앙을 유지해 갑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려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도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좋다고 하여도 형제들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구분되어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헤런후트는 분명 조심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런후트 마을이 처음 시작된 배경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전히 헤런후트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헤런후트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지나친 경쟁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매일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헤런후트 교회의 이전 모습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된 안내판에는 이곳이 첫 번째 교회의 기초였음을 설명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 교회가 왜 파괴되어 흔적만 남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가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새로 지어진 교회의 내부 모습입니다. 현대적으로 깔끔하고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마을 사람들의 중심지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사진에서 뭔가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까? 무언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저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것은 유럽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이니 특별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가 특별한 것 같습니까? 바로 교회의 중앙에 걸려 있던 이 별입니다. 이 별을 헤런후트의 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헤런후트의 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학습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별은 가장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흰색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흰색은 순결과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크기도 다양해서 작게는 몇 센티미터부터 크게는 2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학생들의 수학 교육을 돕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서 헤런후트에서는 활발한 선교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으로 떠나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맡겼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모를 더욱 그리워하였고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을 위해 이 별을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별에 담겨 있는 아이들의 그리움을 생각하니 그 애틋한 마음, 부모를 보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선교를 위해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부모들의 시린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직접 견본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최근에는 이 책을 구입하지 않아서 사진으로만 보여드립니다. 지난 책은 있습니다. 실물로 보면 이렇고요. 독일어 원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9년 거 2010년 책입니다. 이 책은 묵상집인데 헤런후터 마을에서 매년 제작하고 지금은 60개 언어로 번역되어 각 나라에 출판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책이 295번째 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책은 1731년부터 해마다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시작된 것은 신앙의 공동체로 형성된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구약 성경의 한 구절과 그에 따른 신약 성경 구절 하나, 그리고 짧은 기도문을 작성하여 마을의 사람들에게 매일 저녁 집집마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쪽지를 받아 다음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이 묵상집, 독일어로는 로중이라고 하는데 이 묵상집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1년의 묵상집을 미리 발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마을 전체가 같은 말씀과 기도문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 묵상집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특별히 곧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김삼환 목사님께 물었다고 하죠. 목사님, 왜 귀찮게 매년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매년 2번씩 특별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기도에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온 분들은 그 기간을 통해서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런후트에서 이 묵상집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진은 2장인데 이제까지 보셨던 사진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이 목사가 자랑한다고 느끼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감격과 은혜 받은 마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유학생으로 어쩌다가 합류하게 되었지만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방문했다는 점에서 또 대략 15년 전에는 이 헤런후트가 비교적 우리에게는 덜 알려진 장소였기에 이곳에서도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역시 이 사진도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만 같은데 이 사진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미소가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아 죽을라 그러죠, 그죠? 어찌 보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빙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마틴 루터가 처음 독일어로 번역했던 초판 성경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 성경은
아주 귀중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초판 성경이 세계에서 몇 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덴마크의 왕립도서관에 한 권 있고요. 독일의 라이프치히 시립도서관에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국립도서관과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는 신구약이 다 있지 못하고 신약 성경 초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소중한 역사의 유산을 신구약 성경 합본을 제 손에 들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빙구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 자체로 정말로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헤런후트의 박물관 중에서 중요 자료 소장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물론 저 개인 혼자로 찾아갔다면 저 역시도 이 성경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갔던 일행이 공식적인 방문으로 찾아갔기에 공개되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지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화면 끝내주시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지만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이국 땅으로 망명해야 했던 개신교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장소이고, 그런 만큼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고심하며 이 마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은 물론 독일이 기독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지금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마을 공동체이며 신앙의 열정으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보혈로 새로운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열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회피하며 멀리할 수 있고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 2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합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런후트 공동체는 1722년에 시작되어 300년이 넘도록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23절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라고 번역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24절은 서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왜 격려해야 합니까? 인간은 원래 나약하고 흔들리기 쉬워서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고 서로가 격려하며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매일 격려하는 우리 포항성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뭘 그리하자는 겁니까? 더 모이기에 힘써라는 겁니다. 압니다. 집에 있으면 편할지 모릅니다. 편하게 쉴 수 있으니 육신은 정말로 편할 텐니다. 그러나 신앙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집에서 쉬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대신방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저희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겁니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작은 마을 헤른스트는 지금도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한 선교하는 열정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포항 성도교회가 그와 같은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욱 그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다시 세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